아버지의 어린 영혼들이, 또 이들을 중보해야 할 우리의 부모님들이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자들,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세워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육에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그마한 2cm 정도 되는 도미노가 자기 자리에 정확하게 서 있을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서야 할 그 자리에 딱 서 있을 때, 그 도미노가 37번째 넘어질 때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넘어집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정확하게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지난 집회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한 중보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다가오는 이 미래, 동성애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단의 모양이 바뀌어가면서 우리의 아이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 사단의 계략을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악한 세상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우리 인간의 씨를 말리고 하나님 자녀의 자손의 대를 끊겠다고 하는 그 사단의 정확한 계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사단이 생산해내게 되는 인간이라는 형태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속이고 훔치고 바꾸어 놓은 이상한 모양의 인간의 형태를 가진 그 인간과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경쟁을 하면서 섞여가면서 살아가야 될 그 세상이 다가왔습니다. 이럴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영, 사단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받는 강한 영성을 가진 탁월한 지성의 아이들만 그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정확한 그 자리에 서게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자녀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간증을 하면서 제가 이제 차근차근 아주 쉽게 이 영적인 세상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에, 그러니까 가장 하이 레벨의 어떤 결정권자들과 이게 그분들을 모시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제 정치적인 경력이 있었어요. 그때 옆에서 보았던, 그러니까 가장 고위층에 가까운 정책 결정자들의 그 영적인 전쟁, 한마디로 서로가 경쟁하고 뺏고 뺏기는 그 지역이라고 하겠죠. 그런 지역을 아주 이제 청년이 되면서 그걸 오랫동안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맘몬이라고 하는 그 신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뉴욕의 비즈니스 세상, 여기에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CEO라는 직책을 가지고 최고 결정권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 전쟁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 최고로 올라갈수록,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둘밖에 없어요. 사단의 힘으로 이 일을 해내느냐,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이 일을 해내느냐, 둘밖에 없는데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결정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힘으로는 그 자리에 올라갈 수도 없고, 그 힘으로는 거기에 있다 하더라도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두 사회를 경험하고 나서 참 치열한 전쟁이다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흘러가는 세대를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가장 치열한 전쟁은 비즈니스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에요. 우리의 아이들을 두고 하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 우리의 미래의 아이들을 망치려고 하고 훔치려고 하는 그 사단과의 전쟁이 가장 강력한 전쟁이고 그 장소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그 세상을 책임져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 아이들을 길러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든 안 차리든 세월은 흘러가는데 더 늦기 전에 우리 아이들을 그들과 전쟁했을 때 맨날 얻어맞고 찢기고 깨지는 아이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승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입는 아이들로 이제 키워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을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들과 딸이 있어요. 이 아들과 딸의 변화되는 과정,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찾아가고 있는지, 아직도 찾아가는 단계이지만 엄마의 입장에서 이제 이 나이에 이제 겨우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쓰임 받는 그런 기쁨의 자리에 이제 서기 시작했는데 20대 초반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가졌다면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그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사실 엄마 입장에서도 굉장히 궁금한 편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같이 앉아있는 이 아이들은 내 자식이 아니에요. 저도 내 자식이라고 내 자식을 끼고 키웠지만 내 자식을 끼고 키웠을 때 이 나의 바벨탑이 쌓아지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 아이에게 계획하신 과연 내 아이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명을 알기 위해서 우리 부모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 그때 5분을 자리에 못 앉아 있었어요. 아마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 참 책상에 앉아있기 힘들어할 거예요. 중학생이 가서도 공부해야 되고 숙제해야 되지만 이 몸이 그렇게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제 위로받으면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머리는 진짜 좋은데 공부는 진짜 안 한다. 얘가 조금만 공부하면 정말 잘할 거야. 제가 그렇게 속았어요. 얜 진짜 머리가 좋은데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12학년 때는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렸죠. 3학년 때 정말 못했어요. 못한 이유는 이 아이가 정말 5분을 의자에 못 앉아 있었어요. 근데 또 신기한 게 글쎄 오락을 할 때는 3시간, 4시간도 엄마가 불러도 밥도 안 먹고 너무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때는 제가 몰랐죠. 오락을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왜 공부를 못하는지. 오락할 때는 뭐 눈이 빨뚝빨뚝 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하는데 공부하라고 딱 붙들어 놓으면 5분을 못 앉아있는 이 아이를 그땐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똑똑한 엄마로 아주 꾀를 냈죠. 아들을 이길 수 있는. 자, 5분 공부 못하니까 우리 30분만 공부하자. 그리고 아이를 의자에다 묶었어요. 진짜로 30분만 공부를 시켜보려고 그 식탁 의자에다가 이렇게 제 이제 벨트를 가지고 야 30분만 딱 하면 엄마가 풀어줄게. 그래서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이제 30분 앉아있는 훈련을 시켰죠. 30분이면 될 줄 알았는데 또 이 아들도 머리가 좋더라고요. 의자를 이렇게 툭툭툭툭 끌면서 온 집을 돌아다니는 거야. 30분을 앉아있을 수가 없는 아들이고 30분도 못 앉아있는 그 아들에게 화도 났죠. 가끔씩 이렇게 쥐어도 받고 그것도 못하냐. 그리고 오락도 못하게 하고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엄마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해봤는데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했어요. 이 아이의 오락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머리를 써서 그래 컴퓨터에서 좀 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생각한 게 이제 축구와 농구와 배구를 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들은 축구하고 농구를 시키고 딸은 이제 배구를 시켰는데
또 그것 때문에 또 엄마가 5년을 어떤 가슴앓이를 했냐면, 돈은 똑같이 내고 가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폐잔병인 거예요. 가면 남들은 30분씩 뛰는데 5분밖에 못 뛰어요. 축구도 5분, 농구도 5분. 그러니까 특히 추운 그 겨울에 이 축구장에서 1시간 이상을 달달달달 떨고 기다리는데, 우리 아들은 딱 들어가서 발 한 번 털고 나오는 그 정도 시간을 5년을 보냈어요. 5년을. 그런데 제가 그 5년을 보내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엄마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였어요. 사실은 아들은 뭐 5분을 뛰어도 친구들하고 놀고 또 자존심도 없죠. 그냥 자기가 축구 신발 신고 농구 옷 입고 뛰니까 좋은데, 이 엄마는 똑같이 돈 내고, 남의 아들은 뛰는데 내 아들은 5분밖에 못 뛰는 그 상황을 지켜보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오락하는 것보다 낫지. 그러고 버텼어요. 5년을. 그랬더니 5년 정도 버티니까 이제 한 10분도 뛰고 15분도 뛰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5년을 꽉 채울 때 우리 아들이 7학년이 됐는데, 이 7학년 넘어가는 그때 이제 학교에서 농구 선수 뽑잖아요. 근데 15명의 그 팀에서 이제 농구 선수, 진짜 학교에 선수를 뽑힌 아이가 2명이었는데 그중에 우리 아들이 후보를 넘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정식 그 선수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엄마의 감격은 정말 이 월드컵 뭐 올림픽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아들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상을 받았어요. 보상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 축구만 잘하고 공부는 여전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내미는 그냥 그런 대로 한 중간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아이. 그런데 이 엄마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홈리스의 삶에서 직선으로 그냥 하나하나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올라가지 못하고 빌빌대는 이 아들과 딸이 양이 안 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친구들은 아이를 데리고 이제 한국 엄마들 하는 거 있죠. 영어학원도 보내고, 미국인데도 영어학원 또 보내더라고요. 영어학원 보내고, 수학한 거 보내고, 미술학원 보내고, 피아노도 시키고, 스케이트도 시키고, 수영도 시키고, 테니스도 시키고. 제 옆에서 아이들이 막 테니스 상 받아오고 막 이렇게 수영 상 받아오고 막 휘황찬란하게 가는데, 저는 맨날 폐잔병으로 앉아서 그 5분 뛰는 이 아들을 지켜봐야 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나빴냐? 끝은 끝까지 가봐야 알잖아요. 근데 제가 그 선택이 탁월했었다는 거를 10몇 년이 지나고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아이는 좀 놀게 해줘야 된다는 걸.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저에게 가장 고마워하는 게, 엄마, 그 시대에 놀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저는 놀게 하려고 논 게 아니고 사실은 돈이 없어서 학원을 못 보냈는데, 이 아이들이 생각했던 그거는 우리 엄마가 놀게 해주는구나. 뭐 여러 가지로 놀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학원 보낼 돈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대신에 제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그때 당시에는 돈도 아끼고 한국말도 왜냐하면 한글 학교도 보낼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말도 시키고 바이블도 공부하고 이런저런 생각에서 이제 우리 아들을 의자에다 묶어놓고 바이블을 쓰게 했어요. 3학년 때. 근데 지금부터 이제 아주 재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 엄마들, 아빠들, 아이들 데리고 막 여기저기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그런 교육기관,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모델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약속을 드릴 수가 있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가 됐어요. 현재는 12학년 때까지는 제가 좋았다 생각을 했는데, 이 아들의 미끄러짐을 보면서 정말 내 계획이 틀렸구나. 근데 역시 끝까지 가봐야 되더라고요. 아들이 이번 12월에 이제 졸업을 했어요, 대학을. 그리고 사명을 이제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가고 있고, 이제 딸은 자기의 사명을 찾아서 지금 의사의 길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어떠한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찾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아들을 이제 3학년 때 제가 의자에다 묶었잖아요. 묶고서 이제 조건을 얘기를 했죠. 예, 다른 거 없다. 네가 바이블 3 챕터만 쓰면 엄마가 풀어줄게.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그 오락도 해.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루에 이제 매일 바이블 3 챕터를, 그러니까 석장식을 시켰죠. 누나 안고 동생 안고 이제 제가 중간에 앉아서. 그런데 이 아이가 아이만 시키면 절대 안 해요. 엄마가 옆에 있어줘야지. 아이의 생각에 엄마는 안 하면서 왜 나만 시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영어 바이블을 쓰고 우리 아들과 딸은 한국말로 바이블을 썼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안 잊어버리게 하려고 한 거였죠. 근데 그때 이제 생각에 얘가 한국말도 쓰고 이제 영어 바이블 공부도 하고, 게다가 제일 좋은 거 고사성어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말의 이 그 교재로는 최고였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놀랐던 거는 이 아들의 변화였어요. 묶어놨잖아요. 그래서 3 챕터, 근데 묶여서 3 챕터를 썼어요. 근데 바이블을, 그러니까 이 숙제를 할 때는 애가 5분도 못 앉아 있더니 바이블을 쓰는데 어느 날은 10분 의자 끌고 안 다니고, 또 조금 지나가니까 의자 이렇게 질질질질 안 끌고 다니고 15분, 20분 넘어가더라고요. 몇 달이 되니까 30분을 앉아서 성경을 쓰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성경이 재밌나? 근데 뭐 이렇게 재밌을 것 같지는 없잖아요, 그때 나이에. 그리고 문제는 이 아이가 한글을 잘 못 썼어요. 그러니까 한글을 대충 배우기는 했는데 한글을 읽는 애가 아니고, 그냥 이 엄마가 무식하게 야 바이블 써, 그리고 딱 던져준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 챕터. 그러니까 얘가 하나님 하고 이렇게 보고 그렸어요. 예수님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거는 기억 유언부터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냥 던져주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야 해. 그러니까 3 챕터 하면 와서 검사하고 뭐 개발세발 그렸죠. 그런데 이 아이가 30분씩 앉아서 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노트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노트를 3 챕터씩을 이제 썼어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3학년부터 더 어릴수록 좋을 것 같아요. 3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3, 4, 5학년을 바이블을 썼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애가 이렇게 막 오래 걸리고 막 3, 4시간 걸렸어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3 챕터 지나고 이게 하여튼 그리고 뭐 난리를 치더니 이제 6학년, 5학년이 끝나갈 때는 엄마보다 더 빨리 쓰더라고요. 잘 써요. 물론 모양은 좀 안 나지만 알아는 보게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가 6, 7, 8학년을 글을 읽혔어요. 엄마가 앉아서 이제 저는 영어로 읽고 그 아이들은 이제 한국말로 읽혔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읽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영어 못할 때 이 영어 읽으면 목건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숨을 못 쉬는 거야, 끝까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붙들고 다 앉아, 그래서 엄마가 한 줄 읽어주고 따라 읽고 읽고 따라 읽고 이제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과 딸이 그냥 3시간도 앉아 있더라고요. 좀 신기했어요. 바이블이 이렇게 재밌는 건 아닌데, 그냥 쓰고 읽고를 이제 다른 건 안 했죠. 축구 갔다 오고 그냥 바이블 쓰고 숙제하고 그것만 하고 살았어요, 진짜. 다른 아이들이 막 삐까뻔쩍하게 메달 받아오고 막 이럴 때 사실 엄마잖아요. 저도 엄마와 똑같은 이 성정을 가졌잖아요. 그러니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이 불안. 과연 내 아이만 이렇게 주구장창 그것도 한국말로 성경만 쓰면 되나? 그리고 내 아이만 이렇게 뒤떨어져서 이렇게 축구장에서 폐잔병하고 앉아 있어도 되나? 친구의 아이들이 상을 받아올 때마다 이 안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당장 때려치고 나도 영어학원 등록해, 당장 때려치고 수영 보내, 이랬는데 그거를 꾹꾹 누르면서 그냥 참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주신 게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저 아이의 이 뻘떡뻘떡 일어나는 오분병을 30분도 고치고 40분도 고치고 50분도 고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고 이제 가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 이 두 아이가 결론은 이제 한국말이 완벽해요. 둘 다.
그러니까 완벽한 정도가 이제 이메일도 쓰고 여기서 어떠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알아들어요. 그게 바이블의 효과였어요. 제가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성경 알든 못하든 그냥 글이라고 줬는데 옆에서 엄마가 앉아서, 그래서 저도 영어로 바이블을 썼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얼마를 썼는지 제가 몰랐는데, 그러니까 3년을 바이블을 쓰고 3년을 읽혔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9학년 3, 4, 5학년, 6, 7, 8, 9, 10, 11학년 이게 대학 갈 때까지 이제 타이프를 치게 했어요. 그 성경 타자를 치게 했는데, 처음에는 이 아들이 제가 50절을 치게 했는데 한 2시간 걸렸어요. 2시간 이제. 근데 고등학생 아이가 잘 생각해 보세요. 2시간을 아무 효과도 없는 바이블을 쳐야 돼요.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 때 하라고 했으면 안 됐을 텐데, 어렸을 때부터 귀를 꽉 잡았잖아요. 성경 써야 돼. 성경 썼어? 숙제서가 아니라 성경 썼어? 이게 먼저 나온 거야, 항상 입에. 그러니까 애가 숙제는 좀 덜해도 그냥 엄마가 한국말로 성경 썼니? 이게 나오니까 이제는 성경 쳤니?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9, 10, 11학년을 아이가 성경을 쳤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 얼마 안 됐는데 30분이면 우라락 다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메일도 이제 성경 다 타자로 쳐요. 근데 이게 저에게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너무나 연약한 제가 그냥 하나님께 매달려서 아이를 위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무튼 성경을 그렇게 쓰게 되면서 참 놀라운 발견을 한 게, 이 아이의 인성이라 그럴까요? 5분도 못 앉아 있던 아이가 진드근히 앉아서 책도 보더라고요. 책도. 오락만 해야 되는 아이가 이제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말씀이, 자 보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성경이 정말 교훈과 책임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걸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아이가 온전하게 되어가고 정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조금씩 갖추어가는 것을 성경을 쓰면서 보게 된 거예요. 정말 친구 애들이 이렇게 매달 걸고 오고 이럴 때 그 느낌 아시잖아요. 도대체 우리 애들이 이렇게 해도 되나? 이 불안감이 엄습은 해왔지만, 그때의 엄마의 자존심을 꺾고 그냥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나라는 자존심, 내 아이, 내 아들, 나라고 하는 이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하게 했던 건 제가 선택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그러니까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 말씀의 씨가 이렇게 열매를 맺히면서 지금도 얘기하지만 이 두 아이가 일단은 자기네들을 달달 볶아서 학원으로 막 끌고 다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엄마한테 고마워하고 있고요. 그 고마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엄마 그때 그러지 않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막 친구들 막 상 받고 몇 등 했던 아이들 끝을 봐야 되잖아요. 아직 인생의 다 끝은 아니지만 그렇게 잘 나갔다고 할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 인간적인 욕심으로 막 갔던 것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딸이 한국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잠깐 다녔는데 그때가 3학년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분당이라는 곳 아시죠?
이 엄마들의 이 열심인 의욕이 있는, 그리고 이제 강남하고 분당에서 이제 잠깐 살았는데 초등학교였어요. 이제 그때부터 기말 시험을 보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 기말 시험을 보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파트 불이 다 켜졌어요. 아파트 불이 다 켜져서 반짝반짝. 왜 켰겠어요? 새벽 3시 반부터 일어나서 애들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 저도 깨웠죠. 일어나서 공부하라고. 우리 딸 막 이렇게 꼬박꼬박 졸면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를 가장 우울하게 했던 게 뭐냐면, 우리 딸은 공부를 해도 100점을 못 맞는데 그때 올백을 받는 애가 있는 거예요. 시험만 봤다 하면 100점인 거야. 올백. 국어, 산수, 사회, 자연을 봤다 하면 올백을 받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 아이의 결과가 진짜 궁금했어요. 저렇게 올백을 받는 애는 나중에 진짜 하버드를 1등으로 가겠구나. 그러고서 정말로 대학을 갈 때 제가 막 찾아봤어요. 그 아이 어디 갔니? 근데 기대와는 틀렸어요. 오히려 아무 소리 안 나고 그냥 그 당시에 뭐 5개, 6개, 10개 정도 틀렸던 아이가 서울대를 갔더라고요. 그 아이는 눈에 띄는 아이도 아니었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책도 보고 그냥 놀기도 놀고 이런 아이가 너무나 어려운 서울대를 갔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좋은 과로. 그때도 참 대단하다. 근데 그때의 저의 불안이, 이제 저도 그 불안에 있었지만 점점 그 불안을 조금씩 내려놓게 됐죠. 이 아이들이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영적 자아상을 성경에서 찾게 된 거예요. 창세기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그다음 또 밑에 구절도요. 시작.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심판받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그 정체성,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정체성을 딱 깨닫는 순간 7학년, 8학년으로 넘어가던 우리 아들이 저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엄마, 저는 제가 평생을 살면서 술과 담배와 마약을 하지 않기로 제 가슴판에 새겼습니다.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가슴판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얘가 그러한 12학년 때 그렇게 떨어지고 엄마에게서 멀어지고 반항하고 이랬는데 그런 쪽에는 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고 오락하고 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도 정말 잘해야 되는 게, 이 아들이 술과 담배와 마약을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야, 오락도 하지 말고 게임도 하지 말고 포르노도 보지 말고 그다음에 여자도 만나지 말고 나쁜 여자, 그것까지 기도에 꼈으면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빠지고 이제 3개는 절대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께 들렸던 그 기도가 사실로 이루어지는 그 아이의 삶을 살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런 자기 정체성을 딱 가지고 나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엄마가 얘, 너 옷을 왜 그렇게 입었니? 문신하지 마, 피어싱 하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를 말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자신의 몸에 대해서 정말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래서 너무 심한 쪽에 속한 아이들이 됐는데 우리 딸은 귀도 안 뚫었어요. 귀 뚫자고 그랬더니 엄마, 요즘에는 귀 안 뚫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됐어요. 귀도 안 뚫었어요. 그게 일부러 안 뚫은 게 아니라 정말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 멋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잘 들으셔야 돼요. 혹시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기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또 보는 사람도 있겠죠. 자기 몸에 문신했다.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요, 그
그 문신은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멋대로 벽화 그린 거예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내 멋대로 내가 벽화 그린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 요가 하시죠? 여기는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지만 요가와 관계된 하나님의 칼 같은 말씀을 받았어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몸이 너무 나빠져서 이제 미국에 있는 미국 친구예요. 백인 친구랑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이 친구가 자기 교회에서 요가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요가는 그거 안 좋은 건데 그랬더니 교회에서 요가를 하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따라갔죠. 따라갔더니 정말 교회에서 요가를 괜찮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그 요가를 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찬양 틀어놓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고 요가의 음악도 찬양을 틀어놓고 있어요. 나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를 친구랑 같이 다녔는데 어느 날 아침에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디테스트블 하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디테스트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게 어떤 뜻인지를 잘 몰라서 사전을 막 찾아봤어요. 디테스트블. 봤더니 진짜 구역질나게 아주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는 그런 거잖아. 그때 주셨던 감동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코브라, 뱀, 원숭이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변화됨을 하나님께서 노여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이 요가에 대해서 단지 음악을 들으면 우리의 영성에 그 사단의 음악이 들어간다. 물론 그것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 그 모양으로 막 요가가 있잖아. 막 팔도 구부리고 막 코브라로 이렇게 막 뱀 같은 모양도 내고 여러 가지 모양을 내거든요. 이 육신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런 모양을 내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임을 생각하며 이제 이런 걸로 아이들의 영적인 눈이 띄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뭐 문신이나 뭐 피어싱이나 그다음에 몸에 나쁜 것들 마약을 한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술을 먹는다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의 정체성은 아이들의 영성에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깨끗한 그릇이 씻는다고 깨끗한 그릇이 아니잖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인데 이 깨끗한 그릇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 경험 가운데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느끼는 것은 강한 영성은 탁월한 지성을 끌고 와요. 강한 영성은 탁월한 지성을 끌고 옵니다.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그 지혜를 받는 통로가 열려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오늘이 시험이니까 집에서 너무 공부해라. 그런 부모님은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로 임하는 걸 체험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빛 가운데서 넘치는 걸 경험한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를 빼뜨릴 수가 없어요. 지금 딸아이가 의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2시간 반밖에 못 자요. 그리고 시험이 있는 날은 모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교회를 다 안 가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월요일 날 7시에 시험이 있어도 주일은 안 빠져요. 왜 안 빠지냐면 예배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인도와 예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예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임재를 이 아이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키워내야 될 아이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다니려고 여기 가서 기웃거리고 저기 가서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안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쓰라고 한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때 도미노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넘어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자리에서 사단의 괴계를 깨뜨릴 수 있는 영적인 군사로 키워지는 겁니다. 아멘. 이제는 자기의 정체성이 형성되었을 때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들로
딸로 키워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 그 강력한 무기가 손에 쥐어져야 돼요. 자, 다 같이 시작. 따라. 아멘. 이제부터 트루 스토리, 사실만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사실만. 왜냐하면 이 방언과 관계돼서 너무나 오해들을 많이 하시고 실질적인 어떤 체험들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리는 것도 믿는 자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언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하냐면요. 특히 어머니들, 아버지들 얼마나 파워풀하냐면 이제 방언 기도의 그 파워풀한 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들이 7학년 정도 될 때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데도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깨워서 이제 제가 출근을 하기 전에 아이를 바이블을 쓰게 했죠. 저는 이제 영어로 쓰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제가 퇴근을 하고 와서 이제 아마 금요일 됐을 거예요. 퇴근을 하고 와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럼 딸내미가 이제 피아노를 치고 저는 이제 돌아가면서 아이들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를 아들 손에 딱 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여자가 웃는 거예요. 정말로. 아들의 몸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데 그 요사스러운 여자들 깔깔깔 대는 그 웃음의 여자 소리가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안에 울려왔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이게 도대체 뭐지? 왜냐하면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방언 기도를 내가 아무리 해도 남들은 번쩍번쩍하고 병도 고치고 뭐 한다는데 저는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 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자의 웃음소리가 이 아이를 대고 손을 이렇게 깔깔깔깔 하는 그것도 하나가 아니에요. 여럿이 어떤 여자의 웃음소리가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는 뭔지도 모르고 아이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제가 이 등짝을, 우리 아들의 등짝을 방망이처럼 막 때린 거예요. 정말 방망이처럼 때리면서 지금 생각하면 그게 축사였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괴롭히는 영혼 떠나갈 처럼 막 방망이처럼 한 20-30분을 이제 방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물어봤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너 무슨 여자 만났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저녁도 먹고 엄마한테 나중에 무슨 일인지 얘기해줘. 나중에 이제 저를 찾아와서 엄마 저 포르노 봤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르노 영적인 겁니다. 이거를 부모가 체험하지 않으면 남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르잖아요. 경험한 엄마가 그때부터 이제 이 아이들을 보호하겠죠. 그러니까 이 포르노가 영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여자의 음성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여럿이 깔깔대는 거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영 속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축사를 한 다음에 이 아이가 학교만 갔다 오면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보기 시작했으니까 계속 이렇게 보고. 근데 어느 날 오더니 엄마 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왜? 자기가 학교를 갔다 오면 누나가 학교를 갔다 오는 그 1시간 반이 딱 비는데 그 시간 동안에 자꾸 손이 컴퓨터로 간다고. 엄마 컴퓨터에 락을 걸어주세요. 걔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때까지 컴퓨터에 락을 걸었어요. 아들이 원해서. 그리고 이 아들이 이제 육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럭을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노력을 해왔겠죠. 그때 경험했던 이 아들에 대한 중보 참 놀라웠어요. 그리고 기도를, 아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각들이나 어떤 뭐 보여지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슴에 새겨두고 이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죠. 근데 이제 신나는 일은 이제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중보가 어떤 것인지 제가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체험한.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체험이 있었냐면
우리 딸아이가 의대 이제 인터뷰를 가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처음에 이제 의대를 한 번을 합격을 했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의대 합격을 하나밖에 못한 거야. 그 학교 딱 하나 하면 할수록 그 학교가 아닌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여기를 가가지고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근데 엄마가 이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학교는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대학 4년을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니까 그 학교가 아니라 의대를 가기 위해서. 근데 엄마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학교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를 했죠. 엄마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네가 그 학교는 아닌 것 같다. 네가 한번 기도해 볼래? 그러니까 얘가 뭐 믿음의 순종해야 된다고 해서 쉽나요? 안 그렇잖아요. 믿음의 순종은 쉬워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럴 때 100% 하세요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두려워도 가는 거예요. 두려워도 한 발짝을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또 한 발짝을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딸의 가장 큰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막 화를 내고 들은 척도 안 하고 하더니 이제 엄마가 하도 강력하게 정말 아닌 것 같다. 너 한번 기도해보자. 이제 학교 간다고 등록을 해야 되는 그 다가오는데 아닌 것 같다. 한번 등록해 기도해보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에도 그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울면서 엄마 그 학교를 가면 안 될 것 같다고. 자기도 이제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합격증이 오는 학교를 포기를 했어요. 울면서. 나 정말 다음에 이번에도 이거 하나밖에 안 됐는데 엄마 다음에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울면서 그걸 포기를 했어요. 정말 이 엄마의 찢어지는 마음, 괜히 예수는 믿어가지고 내가 애한테 이런 기도 응답이나 하라고 하고, 저도 막 울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딸이 만약에 또 지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이 엄마가 이 아이의 미래를 막았다고 하는 이 죄책감을 또 어떻게 할 건가. 무슨 얼마나 믿음이 좋다고 자녀를 앞으로 가는 애를 이렇게 막아대냐. 이제 또 그런 나 자아와의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 자아와의 싸움을 하는데 이제 드디어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고 다시 또 이제 어플라이를 했겠죠. 어플라이를 하는데 한 학교가 이상하게도 이 아이가 새벽 2시에 어플리케이션을 딱 넣었는데 새벽 6시에 인터뷰 레터가 날라온 거예요. 보통 그 메디컬 스쿨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거든요. 이게 다 오래 걸렸는데 마치 이 학교는 이 아이의 어떤 그걸 기다렸다는 것처럼 정말 2시에 넣었는데 새벽 6시에 인바이트 레터가 날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엄마 이거 참 신기하다, 이상하다. 근데 그 학교가 10,000명 정도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245명을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뷰는 한 700명 정도를 하고 245명을 정도를 뽑았는데 첫 번째 라운드 이제 20명을 제일 먼저 하는 그 첫 번째 라운드에 이제 이 딸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죠.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마음에 이 학교는 좀 안 붙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으니까. 더 좋은 학교 어플리케이션을 막 넣었는데 이 학교가 맨 먼저 왔는데 이 붙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처음이라는 거에 대한 왠지 모를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인터뷰를 가기 전날 이제 호텔에 가서 이제 딸과 제가 앉아서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딸이 이 학교를 가기 원하신다면, 왜냐하면 드러나는 그 상황이 너무 좀 미러클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학교를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학교를 가기를 원하신다면 이 학교의 인터뷰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리고 이 딸이 하나님의 의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인터뷰, 이 인터뷰가 10,000명이 온다고 하는 여기에서 어느 학교든지 뽑히기 어렵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호텔에서 막 둘이서 방언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이 예상 질문이 300개인 예상 질문을 갖다 놓고 하나님 어떠한 질문이 나올지 아버지께서 동행하심을 이 딸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제 머리에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어머 얘 혹시 그 질문 있나 찾아봐라. 쫙 걷고 7개를 찾았어요. 7개의 질문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럼 하나님 이 딸이 이 학교를 가기 원하신다면 이 질문에 어떠한 답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질문에 대한 답을.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적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대로 막 적고 그거를 밤새도록 7문제 이제 쪽집게 한 것만 7개만 이제 연습을 한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하고 딸이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고서 20명의 이제 인터뷰를 하는 아침 7시부터 오후 한 5시까지 하루 종일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 끝났다고 해서 제가 데리러 갔죠. 이제 아이들이 다 인터뷰 진짜 너무 어렵다 막 이러는데 우리 딸이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정말 입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야 인터뷰 어땠냐? 엄마 너무 신기해. 인터뷰가 7개가 똑같이 나왔어. 아멘. 엄마 인터뷰어가 나에게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엄마와 연습했던 그 답이 다 지나가면서 7개의 정확한 질문과 7개의 정확한 답을 한 거예요.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쏟아짐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이 딸은 의대를 가기 전에 그걸 체험하고 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강력한 영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을 담는 이 그릇에 탁월한 지성이 어떻게 임하는지 이 딸은 체험을 하고 간 겁니다. 이러한 체험이 일어나는 부모님들 가운데 예배를 빠지는 아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이를 나중에 하나님의 주의 자녀로 키워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에 오는 사단의 형상을 갖고 있지만 인간과 똑같은 모양을 한 그 아이들과 경쟁하는 그 세상에서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이길 수가 없어요. 놀라웠던 것은 그 대학을 갔어요. 다른 학교에 두 번째는 더 헷갈리게 이제 많은 학교에서 이제 합격증을 받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주셨던 그 학교를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둘이 다른 학교를 막 가고 싶어서 마음에서 막 올라오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학교를 원하는지 기도해보자. 그래서 이 딸이 순종하고 다른 학교에서 막 유혹을 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곳에 선교사로 가는 걸로 마음먹고 지금 선교의 사명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딸이 의사가 돼서 무엇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그곳에서 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딸이 되기로 작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 놀라운 간증들을 제가 계속 해드릴 겁니다. 더 놀라웠던 건 이제 이 딸이 입학을 하고 나서 어느 교수님이 한마디로 의대 교수님이 엄마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엄마를 볼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야 엄마 안 봐. 게다가 엄마 봤다가는 일단은 조금 영어가 좀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근데 엄마 교수님이 진짜 꼭 보재. 그래서 교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교수님이 인터뷰를 20년 정도를 하셨대요. 의대생들을.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때까지 20년을 인터뷰를 하면서 되게 임프레스 했대요. 어떻게 질문을 던지자마자 답이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는지 20년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아이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이분이 higher being, some kind of higher being protect her. 이분이 크리스천이 아닌 다른 종교이신 분이었는데 좀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하드코어 크리스천이라고. 하드코어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무튼 스페셜하게 느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이제 들어간 거죠. 제가 이 딸에게 가서
가서 너 의대 공부 잘해라 이런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가 이 아이에게 요구했던 건 뭐냐면 의대 공부 다 잘하는 거는 그건 기본이야. 왜냐?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면. 영성이 뛰어난 아이는 탁월한 지성도 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괜찮아. 네가 이곳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앞으로 네가 의사가 돼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떠한 지시를 내릴 때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시하시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길을 배워라. 그렇게 준비된 의사들은 많아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딸이 의대를 가기 전에, 왜냐하면 퍼스트 라운드에 뽑혔기 때문에 근 1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9월에 입학인데 그러니까 처음 인터뷰를 하고 처음에 뽑혀서 그냥 9월 달에 뽑혀버린 거. 1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딸을 보자고 하신 그 교수님께서 우리 딸에게 아주 특별하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학교도 가기 전에. 네가 오기 전에 이런 책을 공부하고 와라. 공부가 너무 어렵다. 이거 공부하고 이거 몇 과목을 주셨어요. 이제 공부를 하고 오라는 과목을. 제가 이걸 들여다보면서 얘기를 했죠.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하겠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래서 제가 1년을 무엇을 했냐면 우리 딸내미를 붙들고 성경 66권을 먹였어요. 구약과 신약만 먹였습니다. 왜냐? 구약과 신약에서 너의 지혜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구약과 신약만 먹이고 그 다음에 이 딸과 한 거는 새벽 예배를 갔어요. 왜냐? 새벽을 여는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실 리가 없어요. 제가 엄마가 돼 보니까 엄마를 바라보고 엄마의 심정이 어디에 있는지 눈동자를 마주치려고 하는 아이를 외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 내가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외면할 수 있을까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잡아내는 이제 그 훈련을 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눈동자를 맞추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용하시는 어떠한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져도 순종할 수 있는, 왜냐 이 시대를 한번 살아갈 때 쓰임받고 죽어야 되잖아요.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면, 내 부모님이 나를 예수님을 알게 했다면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가 아니라 20대, 30대 내가 힘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했다면 지금쯤 얼마나 내가 활기차고 정말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공부 잘하는 아이, 공부 잘해서 좋긴 하죠. 어디다 쓸 건데요. 이제 공부 더 잘하는 아이들 나와요. 컴퓨터와 바로 연결돼서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길을 써도 따라갈 수 없는 하이브리드 아이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벌써 그건 시작이 됐고 우리 아이들은 그걸로 따라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강력한 영성밖에 없는데, 사단을 대적할 능력,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 그 능력을 힘입을 때는 지혜와 명철이 쏟아지는 것을 체험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믿음에서 떨어진 아이들, 아들이 12학년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한 1년 반 정도를 엄청나게 방황을 했습니다. 그때의 방황은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와 상관없이 연락이 되지 않고 나쁜 아이랑 연결되었다는 것만으로 이 엄마의 가슴은, 얘가 정말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깽단에 잡혀가지 않을까, 어떤 마약쟁이한테 잡혀가지 않을까, 이 온갖 불안과 염려 때문에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의 반항이 엄마 말은 무조건 안 듣는 거예요. 엄마가 말하면 무조건 귀를 딱 막고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이길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 성경의 말씀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오케이, 어떻게 우리 아들을 괴롭힐까? 그래서 그날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아들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의 머리를 상상으로, 엄마 전화 받지도 않고 엄마하고 연락도 하지 않는 그 아이의 머리를 상상으로 딱 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아들의 영 속에서 이 아들을 혼미케 하는 영들은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들을 괴롭히는 이 악한 영들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이 아들은 내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일주일쯤 하고 이제 우리 딸과 아빠랑 같이 아이가 있는 학교를 내려갔어요. 놀라운 일을 발견을 했어요. 이 아들이 저를 보자마자 말도 한마디도 안 하던 아들이 머리를 이렇게 쥐어잡고 엄마, 내가 일주일 동안 머리가 아파서 꼼짝을 못했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죠. 잔소리할 필요 없더라고요. 머리를 딱 붙들고 했더니 이 아들이 진짜 머리가 아파서 이 엄마 내가 머리가 아파서 일주일인가 시간을 딱 대보니까 그때부터 제가 도착하는 날까지 제가 기도했던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어디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비밀을 안 거예요. 이제 아들이 꼼짝 못하겠죠. 엄마가 손대고 기도하면 이 여자가 웃는 걸 알아내지 이러니까, 그래서 요즘에도 아들한테 야, 너 요즘에도 여자 만나냐? 하고 물어봐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이 아들이 엄마, 옛날에 그렇게 재밌었는데 요즘엔 지저분해요. 더러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걸 극복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의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누군가가 나와서 같이 싸워줘야 되는데 그 싸움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밭과 그 성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들의 이런 상황을 보고 기도의 응답을 느끼면서 깨달았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의 영 안에. 그런데 믿는 사람도 우리의 영 안에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영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안 하시냐는 얘기예요.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왜 내 삶은 나타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때 깨달았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의 음성을 내 혼, 나의 지정이가 듣잖아요. 이걸 듣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나의 혼,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이 순종을 하고, 이 순종한 생각을 내 마음판에다 심어주는 거예요. 심어줄 때 내 육신이 그 명령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항상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이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이의 감정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감정과 생각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이 심어진 마음이 이 아이의 육신을 통치하는 아버지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사단에게 잡혀서 거의 끌려가다시피 했던 이 아이들이 한 발 한 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초등학생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놓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드냐. 나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엄마 따라서, 근데 왜 내 주변에는 나를 괴롭히게 하는 사람이 많지? 나쁜 친구도 많고, 학교에 가면 날 괴롭히는 애들도 있고, 이제 대학을 가면 믿음에서 떨어지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이상한 데 놀러도 가고 이상한 짓도 하고, 왜 그렇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크리스찬 아이들이 더 괴로움을 당해요. 보통의 아이들은
그냥 힘들어도 이렇게 사는데 예수 믿다가 예수에서 좀 떨어진 아이들은 우리 아들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믿는 자의 아이들이 사단의 세상에 갔다가 하나님의 세상에 왔다가 얘네들은 깊숙이 사단의 세상으로도 못 가고 또 깊숙이 하나님 세상으로도 못 가고 이 보더라인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입는 곳이 어느 곳이죠? 국경선이에요. 그렇죠? 싸움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믿는 아이들이 믿지 않는 아이들보다 더 상처를 받는 이유는 이 국경선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아이들도 상처를 받았죠. 대학교 들어가면서 처음부터 막 신앙이 좋아서 할렐루야 했던 아이들이 아니고 이 과정을 다 거친 거예요.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친구들 가는데 어디 쫓아가고 밤늦게까지 아이들하고 놀고 다 해봤겠죠. 그걸 안 해보고 혼자 홀리홀리하고 앉아있었을 리는 없어요. 엄마가 속았을 뿐이지.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었던 건 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뭔지를 체험한 아이는 거기에 눌려있지 않고 뚫고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멘.